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성민, 거룩할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놀라운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장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모세의 설교를 듣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운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벌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능력을 주셨고 또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고 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2차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두 편 가운데 두 번째 고별 설교 중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말씀인데 그 전반부인 12장부터 13장 12장부터 13장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기본법을 말씀했고 지금 14장의 말씀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홀리니스,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라는 거 있죠. 카도시. 이건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구별됐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인정하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와 관련해서 죽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우리 음식으로 그걸 구별해 주셨고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의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1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2절 끝에 이렇게 보면은 2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구 가운데서? 지상 모든 사람들, 만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유세가 심합니까? 국회의원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걸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막 함부로 막 욕도 하고, 국회 가서 뭐 이렇게 뭐 감사한다고 하면은 괜히 그 국민을 세워놓고 그렇게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역구에서 선택받은 택함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늠름하죠, 저 지금. 늠름해야 돼. 왜? 지상 만민들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역구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상 만민, 지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삼았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쫀쫀하게 살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섬기고 아주 기쁘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택하였다, 구별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따로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구별한 백성이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아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이 같은 삶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가,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교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곳이죠.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곳. 그런데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곡을 하기도 합니다. 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가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아이고 어떡하든지 간에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면 돌아간 자녀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비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흔적을 내 마음에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오랫동안 추억하면서 추모하면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이 함께 있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즉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자녀가 죽었다든지 했을 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뱉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었다. 자기 몸을 베고 피를 흘리고 자학하면서 나 때문에 죽었어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아라.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자기 눈썹, 미간, 이 눈썹 사이에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이렇게 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동질감을 느끼고 또 서로 오랫동안 하나 되었다는 유대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신,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어떤 그런 미신, 이런 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미신을 쫓지 말고, 여러분 이 장례에 있어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장례예요. 기독교 장례. 가장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이렇게 저는 여러 군데를 봤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장례식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여러 명이 사망했을 때는요, 그냥 합동으로 세 종교를 합동으로 할 때도 있지만 따로따로 해요. 대부분은 따로따로 해요. 어지간하면. 근데 많이 순직했을 때는 그냥 합동으로 하죠. 대표자 한 명씩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빈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기독교식으로 하는 장례고 여기는 불교식으로 하는 장례고 여기는 천주교식으로 하는 장례가 동시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 가서 보면은 제일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독교 장례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장례는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장례예요. 이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만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게 없어요. 막 하면 여기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화장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방에서는 막 뭐랄까요? 돼지 멱다는 소리도 그런 소리를 안, 얼마나 비참하고 절규하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저는요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장례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뜻이 다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데려가심으로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잖아요. 예? 위로를 받아요.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자녀를 잃었을 때예요. 자식을 잃었을 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너무나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은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례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사람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한평생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생명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사는 날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엄숙하게 보고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의 육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반납해 드리는 시간이 기독교의 장례예요. 그래서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 죽은 육체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자기 몸을 베면서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위안 삼는단 말이죠. 정말 위로가 없어요. 그분들은. 왜?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요. 구말리 창천을 떠돈다는데요. 그래가지고 보면 막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제가 처음 해볼 때는 그 장의사 그 운전해 오신 분이 말이죠. 이제 화장해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안치실로 가려고 하려는데 그 무너지는 그 부모의 마음을 말이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구말리 창천을 이제 출발하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노잣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아요? 노잣돈을 왜 자기가 받습니까? 저 그런 것도 봐요. 난 옆에서 그냥 확 때려주고 싶었어요. 야, 막 지금 여기는 7살짜리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7살짜리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화상을 해가지고 이제 요만한 이 분골이 됐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노잣돈 달라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야, 제가 그 장례를 주관하면서 막 진짜 패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어디로 갈지 몰라. 구말리 창천, 이 하늘, 이 우주에 떠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살도록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는 죽은 자를 위해서 미신을 쫓아가지고 막 자기 몸을 베면서 자학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머리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그 다 미신을 쫓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민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굽이 소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고기는 주로 이제 채식동물이죠. 채식동물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로 이제 돼지는 잡식이죠. 잡식이에요. 새김질은 못하는데 굽은 갈라졌지만 소처럼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못해. 그런 잡식성 동물은 먹지 말아라.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잘 먹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먹습니다. 이제는 왜 이 음식의 규례, 이 의식적인 규례는 폐하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것은 이제 폐하여졌어요. 도덕법만 남았고 의식법은 제사법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일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별을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건강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먹게 하셨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게 하셨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초식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참 아주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 실천 방법을 아름답게 참 멋지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의 그 내용을 좀 따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그분은 해석했어요.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분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우화적으로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소의 굽이 갈라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고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술집이라든지 캬바레라든지 뭐 이런데 일체 마음대로 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식성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화적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참 유익한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많이 먹고 여러분 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소는 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사람은 위가 한 개지만 소는 위가 4개예요. 4개. 놀랬죠? 저도 그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위가 있어가지고 그냥 먹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어제 그냥 샅샅이 뒤져보니까 소는 위가 4개랍니다. 4개. 놀라셨죠? 좀 놀란 표정도 좀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소는 호귀라는 곳 먼저 딱 먹으면 엉덩이 쪽에 거기에 쏙 들어간 부분 거기가 호귀예요. 그게 꽉 채웁니다. 그래서 이 초식동물이니까 이 육식동물들한테 잡아먹히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얼른 팍 뜯어서 먹어가지고 넣고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 누워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되새김질 할 때는 풀을 돌돌돌 뭉쳐가지고 앞에 요 목 밑에 요 볼록한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벌집이라고 합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겹주름이가 있고 주름이가 있는데 겹주름이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4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많이 먹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이렇게 먹은 다음에 여러분 생활하시면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일하면서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 이렇게
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음식의 규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성도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물이 뭐 더럽다, 더럽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는 있지만 뭐 술 먹어도 된다고 해서 막 술을 막 먹으면 안 되고 막 취하도록 먹어도 안 되고, 마약 같은 거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마약 먹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맨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지금 우리 서울에 지금 마약이 많이 지금 보급되고 많이 이렇게 퍼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북한산 마약.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식과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사상이나 뭐 주사파 사상 이런 거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 성도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주사파 이론도 좀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좌파 이론도 좀 배웠을 것이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말씀만 들어야 돼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만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양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순결한 양으로 변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도 골라 먹듯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도 아무거나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은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주인의 음성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의 말씀만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28절 29절도 읽어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미래가 불행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현재 행복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내가 무엇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온 사람은 미래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냥 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저는 어저께 그런 걸 봤어요. 가끔 가다 제가 이렇게 TV 본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교훈적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 맨날 TV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는 여러분 그 개그우먼 그러니까 코미디언 이경애 씨 아시죠? 이경애 씨. 그분의 집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가서 신박한 정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 쌓아놓은 것들을 치우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딸하고 둘이 사는지 남편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딸하고 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식당을 하다가 망했대요. 이 코로나 오고 하면서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집도 막 2층인가 2층인가 아주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그 붙박이 장마다 그 식당에서 썼던 그것들 다 바리바리 다 싸놓고 다시 식당은 안 할 거래요. 안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또 이 집 벽장을 탁 열면 뭐가 있냐면 페트병 또 이런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통을 막 파란 봉지에다가 막 가득가득 해서 묶어가지고 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딸을 위해서 자기가 덜커덩 겁이 나더래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폐업하고 문 닫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더라도 딸은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통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다 담아놓고 그걸 가지고 딸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그 순간 자기가 딱 망하고 나서 순간 그런 걱정 때문에 막 식당에서 쓰던 호일 있잖아요. 얇은 그 비닐, 호일 같은 거, 이런 걸 다 쓰지도 않을 거 다 싸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공황장애에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이제는 조금 치유가 되어가지고 웃으면서 말씀도 하고 그러던데, 공황장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민은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성민이 11조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내 삶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두려워함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함께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라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요청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내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11조인데 11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그 택하신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명기 구약의 성도들은요, 28절에 보면은 두 번째 규례가 있어요. 구제용으로 또 11조를 했어요. 매 3년마다 안식년 이후 매 3년마다 또 10분의 1은 완전히 구제에 쓰도록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다 문자적으로 다 행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섬김의 삶, 그래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이것을 적용해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